있는데요. 지난 시간의 내용을 잠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성령님께 이끌려서 광야로 내몰려서 40일 동안 굶주리셨어요. 그곳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지만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예수께서 전하셨던, 선포하셨던 첫 번째 복음, 그 복음의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우리가 읽었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무엇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못했던 모든 삶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선포하셨던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믿으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믿음의 대상을 향해서 헌신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뿐 아니라 참된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끝까지 헌신하라. 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 행적이 무엇이었는가 살펴봤더니,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을 직접 찾으시고 직접 부르시는 일이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행적은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함께 세워갈 동역자들을 찾고 부르시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내용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문장의 구조나 문맥을 통해서 우리 독자들에게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앞에 14절, 15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내용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지금 성경이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것일까?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그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원어 성경에 보면 이 16절의 시작이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지만 대문자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6절의 그 말씀, 오늘 16절에서 2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라에 속한 제자들, 백성들을 부르는 이 사건은 성경에서도 진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다시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과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첫 번째 사역이 병든 자를 찾아가서 그것을 고쳐주는 것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서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거나 치유하셨던 것 아니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당한 사람들을 빨리 찾아가서 그들을 구제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우리 생각에는, 인간적인 생각에는 병든 자를 찾아가고 귀신 들린 자를 빨리 찾아가서 고쳐주는 것이 더 급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우선되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했던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셔서 부르시는 모습이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그 어떤 경우에도 랍비가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서 제자들을 부르는 일이 없었습니다. 항상 제자가 랍비를 선택해서 그 랍비를 찾아가는 것이 그 당시 일반적인 관행이었고 문화였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 예수님은 제자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시고 부르고 계셨던 거예요. 자, 16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다시 한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그 다음에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뭐 하셨다고요? 보시니. 동그라미를 꼭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보시니, 이 에이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물리적으로 바라봤다 그것이 아니라 신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꿰뚫어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연히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부르시고 선택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은 절대 권위적이지 않고 절대 겸손하시다. 지금 마가복음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군림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 주 예수님은 절대 권위적이지 않고 겸손하시다. 두 번째는, 잘 들으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부르셨다면 모든 일하심의 주도권, 그러니까 제자들을 세우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그 제자들을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되기까지 그 모든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그렇죠, 예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처럼 겸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찬식은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처럼 살겠습니다.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러나 겸손한 섬김으로 삶을 사셨던 것처럼 오늘 그 성찬을 통하여서 내가 그 주님처럼 겸손함으로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그리스도 예수께 내어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인생에 낭비가 없어요. 그럴 때 인생에 실패가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는가 봤더니, 자, 오늘 17절 18절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뭐하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18절, 자, 짧지만 크게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잘 보세요. 17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부르심 앞에 18절 다시 돌아오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뭐하니라? 따르니라. 따라오라, 따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부르심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봤더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자, 19절 20절 한번 볼게요.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자, 20절, 자,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여기도 보시면 곧 부르시니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까 18절에서도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반응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반응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버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18절에서도 버려두고 20절에서도 버려두고, 지금 성경이 두 번씩이나 버려두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 그만큼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잠깐 시간이 있어서 책을 한번 다시 딱 떠들러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절대적인 순종을 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라오라 이 부르심에 버려두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절대적인 순종을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이 제자들의 반응은 버려두고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어부에게 그물은 가장 중요한 도구였고 생계수단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아버지와 품꾼을 버렸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부자지간에 연을 끊었다 그런 뜻 아닙니다. 이 역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이 말씀하심 앞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처럼 지금 제자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버려두고 이 강조를 통해서 지금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4,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더군다나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모험 중에 모험이었을 거예요. 아니, 모험을 넘어서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었어요. 아니, 꿈에서도조차 감히 생각해 보지 못한 곳.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가 한번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 저한테 한 달만 좀 시간을 주세요. 그런 것 없습니다.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했던 것처럼 오늘 이 제자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부르심 앞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좀 적용시킬 수 있을까?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데 정말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좀 질문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예수 잘 믿고 계시나요? 나를 따라오라는 이 예수의 부르심 앞에 오늘 제자들이 반응했던 것처럼 정말 삶의 가장 중요한 것,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계시느냐고요. 아니, 예수 믿고 있어요. 그거 말고 진짜 예수 잘 믿고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다면 진짜 나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되신 말씀과 진리만을 믿고 있는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되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도 너무 좋은 것이 없어서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는 이 믿음의 고백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입술로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인생 가운데 나는 예수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는 한순간도 내 삶의 의미가 없어요.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 제자들이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오직 예수였던 것처럼 우리 구의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다시금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 믿되 예수만 잘 믿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자, 같이 한번 중요하니까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2000년 전에 랍비와 제자들의 관계는 여러분 이런 것이었습니다. 랍비는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과 사상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였고, 제자들은 그 랍비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사상을 가르침 받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부르고 계시는 그 제자들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있었다라는 것이 다른 점이었어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세상과는 다른 결정적인 차이였어요. 다시요. 지금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비전과 이 꿈을 주신 분이 여러분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셨습니다. 자, 제자들이 이 비전을 위하여 한 번이라도 생각을 했다거나 이 사명을 위하여 한 번이라도 노력을 했다거나 이 사명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으며 준비했다거나 전혀 그런 것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단 한 번도 이런 비전과 이런 생각과 이런 사명을 생각조차도 못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러면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지금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이었다면, 잘 들으세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신 비전이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이라면 이 비전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분도 누구실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니, 알고만 있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꿈과 사명을 주신 분도 누구셔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사명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셔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동참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너 내가 제자로 불렀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으니까 알아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해라?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요,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그 모든 비전과 꿈과 모든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의 일에는, 하나님의 일에는요 절대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만 있는 것일 뿐입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목사님 저 잘 못해요, 그런 것 없어요. 내 모든 삶의 주도권이, 아니 나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나에게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아니 하나님의 그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느냐 충성하지 않느냐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남들에게 보여줘서 무언가 특별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충성하고 있는가.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우리의 직장과 일터에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부르심에 망설이지 말고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낼 것이고, 우리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랍게 일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부름받기 이전에는 고기를 잡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고 이유였고 전부였어요. 고기 많이 잡아서 만선을 이루고 부자가 되는 것이 어쩌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고 소원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사람을 낚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나를 따라오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나와 함께 가자. 이 부르심 앞에 우리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새로운 사명과 비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이루어가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함께 다시 한번 결단했습니다.